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따라 샀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맞춤형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비자 중심 시대입니다. 고객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주문 요청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맞춤형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를 사는데도 얼마나 옵션이 많은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 작은 백미러 하나까지도 내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 상품들, 특별히 앞에 그림을 보면 어린이용 칫솔 하나까지도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저 가운데 이빨 빠졌다고 칫솔을 저렇게 맞춰서 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맞춤형 은혜가 듬뿍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 문제를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제 가슴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펑퍼짐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맞춤형으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은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인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맥컬로의 대답이 매우 심플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많이 임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만큼 임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듬뿍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같이 하시죠. 쌓아드신 은혜를 누립시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데 여러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단어가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양하게 번역, 우리말도 그렇고요.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예비해 두신 은혜, 마련해 두신 은혜, 저장해 두신 은혜, 또 어떤 성경에서는 숨겨 두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지난밤 사이에도 쌓아두신 은혜, 마련해 두신 은혜, 예비해 두신 은혜, 저장해 두신 은혜, 숨겨 두신 은혜,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영어 성경들도 쫙 보니까 다 번역이 달라요. 쌓아두셨다, 저장해 주셨다,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숨겨 놓으셨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시편 31편 19절의 포인트가 뭐냐면
은혜 주시는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찾아 누릴 수 있는 체크카드와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랐어. 이야, 이 체크카드라는 거 뭡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은 만큼 언제든지 원할 때 마음대로 인출기 가서 꽂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체크카드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드를 꽂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쌓아놓으셨어요. 주님의 은혜는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체크카드를 씁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기꺼이 베풀어 주시느냐? 다시 반복해요. 주님을 경외하고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억지로 짜내서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흥겹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고에 가득히 저장해둔 물품을 방출하듯이 기꺼이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렇게 이 시편 31편의 이 뉘앙스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댐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듯이, 이 앞에 사진 보세요. 물을 방류하듯이 주님께 찾아 나오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쌓아두신 은혜, 저장해 두신 은혜를 콸콸콸콸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를 위해 밤사이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밤사이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감나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쌓아두신 만나 소박히 내려주시고, 눈만 뜨면 밤사이에 쌓아두신 은혜, 매출하기, 그 눈 위에 사람 머리 높이로 날아다니니까 그냥 팔만 내밀면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슬비처럼 촉촉히 내려주시는 은혜,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은혜. 저는 이렇게 좀 노는 걸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교련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색으로 돼가지고 교련복 입고 땅바닥에 엎드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친구들하고 겨울만 되면 방학이니까요. 그 기러기들, 겨우새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향이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니까 거기에 대여섯 명이 늘 그 겨우새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뚝방에 다 엎드려 있으면 수십 마리의 이 기러기들이 다 내려 앉아요. 어떨 때는 우리 등 위에도 앉아요. 그러면 숨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네다섯 명의 우리 저 장정들이 고함을 지르면 얘들이 놀래가지고 날기는 나르는데 머리는 땅바닥에 다 쳐박고 날르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럼 그냥 집어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청산가리 가지고도 잡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잔혹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배추라기가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잡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기도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의 제단 앞에 간구하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맞춤형 은혜,
두 번째 같이 하십시다. 넘치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미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넘치는 분이세요. 참 성경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넘치시는 분인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명사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수로 쓰여요. 이 히브리어의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 넉넉하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넘치는 분이신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 얼마나 흘러 넘치면 충만하신 분. 신학자들의 해석을 빌리면 사랑이 넘치시는 분, 생명이 넘치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능력이 넘치시는 분, 긍휼이 넘치시는 분, 오래 참음이 넘치시는 분, 지혜가 넘치시는 분, 은사가 넘치시는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모든 것이 흘러 넘치시는 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말에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원문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을 5번이나 거듭 반복해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필요, 모든 선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설명해요. 이 모든 것, 모든 일에, 모든 때, 모든 필요,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건강의 일, 자녀들의 일, 우리 인생의 노후 미래의 일, 우리 모든 사역의 일, 그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 그냥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니까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앞에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1리터 컵이나 병에 2리터 따라 보십시오. 흘러 넘치잖아요. 저부터 좀 구미가 땡기는데 이 1리터 컵에 2리터의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럼 흘러 넘치죠. 내 인생은 1리터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2리터, 5리터, 100리터, 1000리터, 10,000리터 언제든지 내 인생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수록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넉넉한 인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가 없을수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내가 은혜가 없을수록 왜 똑같은 말인데 가시가 돋쳐가지고 상대방 영 기분 상하게 하고 영 찝찝하게 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넘치면 옆에 앉아만 있어도 막 감동이 오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 생활 얼마 안 됐는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 휴가철에 경주 최부잣집을 가보았어요. 다 말만 듣다가 가봤어요. 최부잣집은 장장 12대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해오고 있는 명문가 집안입니다. 이 앞에 사진 보세요. 얼마나 부잣집인지. 부자 3대 못 간다는 우리말 속담 있는데
이 최부잣집은 어떻게 400년 동안 계속 이 부자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이 지난 400년 동안 전쟁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청나라, 명나라, 일본, 외나라 여러 번 우리나라 뺏기고 소용돌이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최부잣집은 여전히 지난 400년 동안 계속 이 부의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집안에 6대 가문이 있는데 이 집이 이렇게 부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5번째 항목,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번째 가문, 사방 일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혼자만 잘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부터 반경 100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혜택을 누리게 하라. 그들은 부의 축복을 이웃으로 넘쳐 흘러가게 한 것이 번영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열이 어떤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냐, 차남이냐, 막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축복의 유통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집안에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집안의 축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요셉을 큰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말씀처럼 담장너머로 뻗어나간 그 나뭇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웃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주렁주렁 열린 축복의 열매를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50장인가 보면 요셉이 막내 11번째니까 형들 다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은 자기 조카들까지도 다 양육해 주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좀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자기 조카 좀 용돈 좀 줬다고 그가지고 막 쌍꺼풀 좀 키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죠. 이게 또 주라 하니까 또 아멘 소리가 죽어 들어가고. 조카도 주고 내가 동생이지만 형네 식구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 우리 기독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흘러넘치게 하라. 오버플로, 흘러넘치게 하라. 당신 혼자만 겨우겨우 이렇게 빈핍하게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미국교회 새로운 지도자인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야말로 은혜를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에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청지기다. 교회는 이웃과 공동체, 도시, 국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경주 최부잣집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방으로 가난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부잣집도 말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모체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 동네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지구촌 교회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 교회 가면 인생이 풀린다, 저 지구촌 교회 나가면 모든 것이 풀린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나 자신부터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특별히 지금 너무나 어려운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아름다운 환상을 갖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쌓아드신 은혜를 주신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 번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어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넘어지려고 하거나 울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한 아이에게 신속하게 달려가는 엄마의 모습, 이게 원래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개념입니다.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엄마는 신속하게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할 때 아이를 도와주잖아요. 그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가 넘어지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똥오줌 쌌는데 그냥 퍼져 차고 있다면 계모예요. 참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엄마가 아이의 지금 요청, 엄마가 아이의 그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아이의 필요에 딱 맞게 그때 도와주는 그 단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우리나라 표준 번역에서는 너무너무 멋있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때에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롭게 소외당한 사람들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가서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막 상해 나가면서 이제는 끝나는 순간인데 주님이 그 순간에 걸어가다가 아주 그냥 조우잖아요. 절묘한 조우 탁 많아가지고 바로 그 절묘한 가장 적합한 때 주님이 등장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묘한 타이밍으로 적절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배짱을 갖고 살자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행보마다 때에 맞게 제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언제든지 지금 진행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눈으로 잘 못 보지만 감각은 있잖아요. 조기 경보기가 위에서 쫙 날고 있다가 정확한 때 정보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위에 마치 독수리처럼 날고 계시다가 정광석화처럼 날아와서 새끼를 등에 업는 엄마 독수리처럼 제때 우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성운동가인 그 제랄드 메이어는 그의 책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맞춤형 은혜를 이렇게 정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하며 항상 유효하며 항상 선하며 항상 승리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온 타이밍, 아주 그냥 정확한 때에 제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때에 맞게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김집사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은혜가 벌써 바닥나 버렸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카드만 넣으면, 체크카드 넣으면 돈이 솔솔 나오는 것처럼 쌓아두셨다가 그것도 제때 도와주시는데 넘치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합니다.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제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절묘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지성소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와서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때에
급한 은혜 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시은소 앞에 사람들이 나올 것이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혼란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한순간에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가 했더니 벌써 추워지기 시작해.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과일나무도 때를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때에 따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까? 때에 따라서. 아니, 과일나무 하나도 때에 맞추어서 열매가 열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하게 베풀어지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됐던 일들을 세세하게 보고하는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요, 너무너무 절묘해. 기가 막혀요. 신비로워요. 너무너무 시의적절한 거예요. 이상하게 얽히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타이밍의 법칙이에요. 타이밍의 법칙.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역사하시며 어쩌면 그렇게 때에 맞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때에 맞게, 적합하게, 절묘하게 은혜 주시듯이 우리 각자 교회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시지도 않지만 너무 늦게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제가 사실상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보면 설교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오셨던 할머니들은 뭐라냐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빨랐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처먹어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런데 느려도 내용은 그전보다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말을 줄여서 하거든요. 이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길게 말하지 않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개고기 하실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개혀? 저하고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출겨?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답게 우리 안달하며 살지. 뭐 조금만 늦어도 막 그냥 뭐 시계를 막 몇 번씩, 그래서 나 오늘 시계 안 차고 나왔어요. 급할 것도 없고. 왜요?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시은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맞춤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찾아 나오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넘치는 은혜, 때에 맞는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1절과 4절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우리 은혜의 바닷속으로 막 그냥 깊이 들어가자고요. 박수하시면서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더 깊다. 너곧 낮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거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4절 자고 가거라. 이제부터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쌓아드신 은혜를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에 맞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의 재단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여러 가지로 심령이 지금 갈급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필요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담대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재단 앞에 올라와서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오. 우리 한번 다시 더 힘차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취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은사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막힘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쌓아두신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듬뿍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약함이 강함이 될지어다. 요즘 회사 경영 어려운 자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이템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벤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주님은 기적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때문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지식의 은혜 넘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때에 맞춰서 적합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제 남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가정마다 집집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자신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딸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남편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아내에게도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없는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더 목말라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보다 은혜가 크면 됩니다. 마리아가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을 덮으니 하나님께서 임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은혜 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의 일터 위에 연약한 저에게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계속되는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약함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 내 체질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시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번영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능력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가정마다, 집집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축복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넘치는 은혜 주시오. 이번 명절과 함께 때에 맞는 은혜 주시오. 때를 따라 주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지구촌 교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 우리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속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속한 우리 찬양대 경배와 찬양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모든 내가 소속한 부서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